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26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칭의와 같이 양자됨도 우리 내면의 변화와 상관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법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양자됨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생과 믿음, 칭의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러나 이 각자는 또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자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술들을 내가 믿는다라든지,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양자의 영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양자됨의 결과는 우리가 양자가 되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율법의 정죄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왜 양자됨의 결과가 되느냐? 사랑하고 받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양자가 되는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어떤 더 특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성화론에 대해서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론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그런 교리들과 성화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도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소망하는 바이지만, 정말 이 진리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과 칭의와 또 양자됨과 성화와 효과 있는 부르심과 어떤 이런 많은 교리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막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 자신을 향해서도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다른 교리들과 자꾸 또 다른 교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관계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교리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까지 살펴왔던 교리와 성화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떤 문제가 남아있느냐?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가 의롭다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가족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맏형이시고 맏오빠가 되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 내면이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룩해지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그렇잖아요. 여전히 내면의 변화와 상관이 없는 법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이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자의 삶에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성화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어떤 시간과 단계를 거쳐가지고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점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양자가 되어지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진 내가 거듭난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내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내 내면에 이 남아있는 이 죄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정말 그 죄를 죽이고 정말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죽이는 것이 되겠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은행 잔고가 줄어들어가고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덜 갖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많은 그 삶의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이건 우리의 존재론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덜 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몇 주 이제 해나갈 터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이런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근데 어쨌건 이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뭐 캐직파랄지 또 뭐 그 세대주의자 그 완전주의랄지 세대주의랄지 어거스틴주의랄지 또는 개혁파랄지 오순절 성결교, 그러니까 이 각양 이 교단의 그 교파에 따라서 이 성화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화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관점과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냐면 성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성화가 되어지는가, 이 부분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화론에 대한 논쟁이 시작은 존 웨슬레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성화와 거룩함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성결교단이죠. 성결교 여기는 아예 이 성화, 성결에 대한 것을 자기 교단의 이름으로 삼을 정도로 이 문제를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교리의 어떤 한 부분만을 특정하게 강조하는 것은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단에서는 성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교단이 정말 성결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더라도 일단 논쟁은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존 웨슬레와 그의 동료였던 존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과 조지 휘필드와 아우구스투스 토플레이드라고 하는
톰 레이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토플레디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 및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 성화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어떤 의미로 그 이후에 제기된 성화에 대한 여러 대중적인 견해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 그 뒤에 나오는 성화론이 존 웨슬레가 주장한 것들에서 그런 것들의 뿌리를 두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세군이죠. 그죠? 구세군의 그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도 존 웨슬레의 이 성화론의 몇 가지 것들을 가감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도 다 존 웨슬레로부터 이렇게 뿌리를 두고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존 웨슬레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조지 휘필드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입장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그 입장인데, 그래서 이 휘필드와 웨슬레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성화에 관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신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화론에 대해서 접근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휘필드가 웨슬레에 대해서 평가했던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서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휘필드의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의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웨슬레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즉 웨슬레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거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는 웨슬레를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보다 더 멀리 주님과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로서는 아마 그분을 못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갔다는 얘기입니까? 가는데 천국에서도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물론 천국에 높은 곳, 낮은 곳 이런 곳이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상급의 크기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휘필드의 자세. 휘필드는 웨슬레의 이 성화론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거든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웨슬레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로이 존스를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위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분파주의적인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그들에게 웨슬레, 휘필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웨슬레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휘필드가 웨슬레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견해, 그런 입장,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은비가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가 개혁주의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표방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파주의적인 우리만 옳다 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방식으로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표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로이 존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웨슬레와 같은 그런 견해를 따라도
구원받습니다. 그 성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지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믿어도 상관없는데 복잡하게 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 알려고 합니까? 배워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복잡한 사고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그 본성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듭 얘기하죠. 성경을 연구해서 어떤 교리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이런 견해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더 성경적인가? 이런 문제이지 비성경적인가? 이런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해버리는, 인정하지 않아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사실 그 말을 통해서 그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진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신학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올 수 있는 한 그의 신학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그죠? 아무튼 사람들 교회를 키우고 사람 많이 불러오면 되지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들은 그저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셈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듯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갑자기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해 보이면 그 가르침을 그냥 믿어버리게 되어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고 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단들은 있잖아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나본 이단들은요. 자신 여호와의 증인이든 구원파이든 어떤 신천지든 어떤 이단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뭘 믿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견해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단이야 라고 그냥 내치기만 하지 그들이 그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배우려고 막 열심을 내고 훈련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안 한다라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가 성화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해요. 웨슬레의 견해를 우리가 따르지 않지만 로이 존스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너무 부럽고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그런 가르침이 아닌 다른 신학을 말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그를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딴지를 걸지 않는 그런 풍토가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왜 부럽다고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풍토는 다분히 너무나도 분파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 존스는 웨슬레이의 그 신학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의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성화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가 성화에 대한 그런 도전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신학을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먼저 성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면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르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화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여러 곳에서 따로따로 언급이 되지만 이 두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라내다, 구분한다. 잘라냄과 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더 보면은 참된 성화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의 빛남, 이것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즉,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고, 잘라내고 분리되다, 이것은 뭘 말하는지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거를 뭐라고 하죠?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구름의 모양으로. 그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쉐키나의 영광과 같은 일종의 밝음, 적극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잘라내고 분리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거룩함의 그 임재 영광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측면도 같이 있고 신약에서는 주로 분리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대상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쓰여지는 이런 물건들을 뭐라고 하죠?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성물이라고 하느냐면, 성물을 파는 그런 교구사에서 샀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물인가?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장의자가 예배당이 있으니까 성물이지, 이게 노인정이 있으면 그냥 노인정 물건인 겁니다. 심지어는 술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건들이 말이죠. 이 종이 여기 우리 2년 동안 한 번도 안 쳤는데 한번 쳐볼게요. 이 소리 납니다. 잠겠나요? 이 종이 왜 성물이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잠을 깨우는 데 쓰일까요, 이 종이? 이 종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아니라 이 종의 기원이 왜 교회에 이 두드리는 종이 있게 되었는지. 옛날에 종탑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그래도 막 종을 쳤잖아요, 줄 당겨가지고. 지금은 종을 그렇게 치면은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죠? 그거를 대용하는 거예요, 이 종이. 이 종을 통해서. 그래서 어때 예배 시작할 때 땡땡땡 3번 치죠.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리는데 목사님들은 예배할 때 종을 3번 칩니다. 설렁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놔서 구분 짓는 거, 이것이 첫 번째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들을 뭐라고 말을 하죠? 성도라고 해요. 성도가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1차적인 의미는 우리 내면이, 우리 존재가 거룩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칭이나 양자됨은 우리가 법정적,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서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성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질 때 성물인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데 가 있으면 복싱 경기할 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복싱 경기 하는데 사용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성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자들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의 의미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많이 배우나 남녀나 노소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거기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이렇게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나 이 무생물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는 것.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또 세분해 본다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경하거나 부정하거나 불결한 모든 것에서 분리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두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죽이는 거, 그다음에 의를 살리는 거. 뭐 몰티피케이션, 비비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구별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불경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분리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은 다시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거룩하게 되면 그것들은 일상적인 용도에서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그 부삽을 밖에 이거 참 쓰기 좋네 하면서 집에서 쓰거나 이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우리 집에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전 제사가 있었을 때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경하고 불결한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로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묻는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고 드려진 존재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또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행하시도록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언가로부터 구분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무생물과 사람, 심지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까지 적용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경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구분해서 그냥 따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말이 많이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 속에서 보는 것처럼 성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는 죄악된 사회 속에서 그 죄악되고 부패한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악된 고린도 사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라고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히브리서 10장 10절이나 14절 다 같은 개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사탄을 섬겼던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 이게 바로 신자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떤 개념이에요? 다? 아직도 어때요? 여전히? 아직 내면의 그런 변화하고도 아직도 그거 아직 다루지 않았죠. 그죠? 성물, 이런 성물들이 어떤 내면이 거룩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로도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거룩에 대한 또 다른 큰 두 번째 개념이 있다라면 내적인 의미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거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와 관련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지위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개념으로 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순서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면을 말이죠.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의롭다고 여겨지고 양자로 여겨지는 거죠. 그죠?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의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또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점점 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정화와 씻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양자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죠?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를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본다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화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고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며 그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은 언제 다루십니까? 예? 이미 다뤄진 거예요. 언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그 개념에는 죄삼, 죄책을 제거해 준다는 얘기는 죄를 사해 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미 어때요? 이미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또다시 죄책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우리가 있는 것 같이. 근데 그 개념하고 그 느낌 또는 그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거를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느껴지는 죄책감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죠. 뭐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그것에서 오는 그런 통회와 죄송스러움, 슬픔 이런 것이어야 하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 앞에 정죄 아래 있었을 때 느끼게 되는 죄책감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선행으로 죄책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책으로부터가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누구의? 성령이에요. 성령과 신자의 그 관계는 나중에 언급을 하기로 하는데 일단 성화는 성령의 은혜롭고 이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자, 이 말씀이 벌써 어떻습니까?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은혜롭고 이 말씀에 어떤 개념이 또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이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은혜로예요. 이 용어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믿는 바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용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갈 거예요. 자, 또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죄책에서 건져내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단계에서, 그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칭의에 의해서 죄책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의롭다고 선포되고 죄책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오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와 성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칭의에서는 의가 전가가 됩니다. 의가.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칭의의 2단계 칭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례에 의해서 중생이 되고 중생의 과정 속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의를 얻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육체의 고행 정진을 통해서
제2의 칭의를 얻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고행 정진을 했던 것이죠. 보속을 행하고 또 거기서 넘어지면 다시금 죄에 대한 고해 성사를 하고 성찬과 보속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고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이죠. 시지푸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시지푸스와 같은 거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시키시며 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하지만 성화에서 우리는 전가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여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누어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누어진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간주된 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창조되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성화는 사실상 우리가 중생하고 칭의된 이후에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중생하고 칭의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성화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루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언제나 성화를 우리의 도덕적 상태와 상황이라고 하는 견지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도덕적 상태 및 상황의 견지에서 규정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자기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런 사랑을 부르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망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큰 열심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자신의 배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인 상태와 상황에서 성화를 규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는데 굉장히 도덕적인, 아주 숭고하고 아주 고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논해야지, 이 전제가 없이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우리를 제 식대로 표현하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빨가벗겨서 밖으로 내쫓는 것과 같아요. 아이들이 빨가벗겨져서 추운 겨울에 밖에 쫓겨나갔을 때 춥고 막 그런 부끄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이 도덕적인 이 성화에 대한 이 성화를 논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춥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내몰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실상 오늘날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성화를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꾸 이 어떤 그 도덕적인 선행과 그런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 이런 선행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우리가 그런 주위에 있으니까, 그런 신분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한 얘기들만 하면서 마치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 누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뒤에 가서 그런 것도 더 자세하게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에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성과 순결함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그죠?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떤 도덕성과 순결함 자체는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에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과 함께 도덕성과 순결함,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지,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무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최고로 도덕적인 사람과
성화된 그리스도인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한 주제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지위의 사람인지, 그 이외에 도덕성과 순결함을 논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도 몇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왜? 사람들이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도덕성과 순결함 그 자체가 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옳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른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전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언제 은숙이도 그런 시간을 지냈잖아. 그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저도 이 진리를 몰랐었거든요. 옳은 얘기들을 하니까 이것대로 살았죠. 근데 이거를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자신이 왜 힘든지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을 못하면 힘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성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들에 대해서 살피고 더 다음에 주제까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갈 때 혹여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같이 생각하거나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그런 주장들을 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휘필드가 웨슬레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그런 평가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도 그런 견해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화를 논함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전제를 하고 도덕성과 순결함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저 도덕성과 순결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마치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